네, 안녕하세요. 아직 제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1장에서 서론 인사와 서론 후에 18절부터 32절까지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부터 좀 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판사이지만 역시 피고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죠. 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용납과 참으시는 것, 풍성하게 참으시는 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사랑으로 심판을 늦추시는 건데 그것을 멸시하고 있느냐.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셔도 언젠가는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 1장, 2장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구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예. 그러니까 이 장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페이보리티즘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유대인은 더 봐주고 이방인은 더 심판하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은 율법이 있으니까 더 심하게 다스리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더 좀 경하게 다스리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이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교회사에서 보면 초대교회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논쟁한 유명한 펠라기우스라는 영국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결국 둘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둘이 한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총을 얻는가 이런 문제로 많은 논란을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때 요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요.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의 수준의 율법은 자기가 자기 수준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심판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 그 펠라기우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은총을 자기가 따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은총도 아닌 거죠. 자기가 그냥 의인이 된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내려놓고 나는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의인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과 같은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막상 살아보니까 근본 마음부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대로 자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양심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양심이 다르고 이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내가 내 양심에 맞게 살았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래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주도 되시지만 동시에 심판주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생명과 사랑에 대한 책인데요.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보통 말하는 이 펠라기우스 주의는 기독교에서 이단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 안에서도 펠라기우스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내려놓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만큼 내 행위로 살았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크레딧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고 행위 구원은 역시 이단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설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이 복음에 확실히 서는 것이 바로 로마서 공부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발견하심으로 제가 의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의인 때문에 감사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